덕분에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정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소망하는 일이나 현재 즐거운 일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 열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술 없이는 못 살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음주 가무가 유일한 삶의 낙이었던 자매님이요, 이제는 술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자매님을 변화시킨 그 힘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고현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현입니다. 제 삶은 오로지 술이었어요. 온몸을 쫙 퍼지는 알싸한 술 기운이 좋았고요. 노래방 1번 가수라고 불릴 만큼 음주 가무도 즐겼습니다. 이렇게 저는 술에 빠져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오빠, 저 이렇게 4식구가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심하게 다투시고는 결국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오빠와 저의 도시락을 싸놓고 일하러 가시고, 연탄 보일러의 월세 단칸방에서 손빨래를 해피며 저희를 기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빠를 돕기 위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비가 오면 같이 일하는 분들과 집에서 술을 드셨어요. 아빠는 술을 드시면 크게 웃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무척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술은 참 좋은 거구나 생각하며 저도 어른이 되면 꼭 마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는 재혼을 하셨는데요. 새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술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반주를 드시면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한 잔씩 주셨는데요. 어른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알딸딸한 술 기운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고등학생 때부터는 당당하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고를 다니며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집에 가면 새엄마는 저희에게 술상을 차려주셨어요.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드냐고 하시면서 나가서 먹고 사고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푸짐한 안주도 물론 좋았지만 공부 스트레스도, 부모님과의 갈등도,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친구들과의 술 한잔이면 다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앉은 자리에서 소주 2-3병은 기본이고요. 맥주는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 제 친구들은 저를 술의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IMF로 인한 불황이 찾아왔고, 아빠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가정에는 수입도 없었죠. 이런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고3 담임선생님께서는 등록금이 제일 싸고 졸업 후에 바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에 원서를 써주셨고, 다행히 평소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춘천교육대학교에 특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등록금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학비를 벌어야 하는 제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같이 일하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텃세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인 성실 하나로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며 간신히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이 있던 춘천은 낯선 곳이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개강식 다음 날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저녁 6시에 식당으로 출근해서 새벽 12시까지 종종 걸음치며 홀서빙, 주방보조 가리지 않고 일을 했죠.
그런데 보람은커녕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만 점점 더 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마음에 술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급한 과제가 없으면 일을 마치고 새벽 2, 3시까지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는데요. 다음날 제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등교를 하면 제 친구들은 야, 너 어제 또 술 마셨냐? 하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혼자만 술 마신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도 참 좋아했는데요. 노래방에 가면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가수 뺨치게 뽕짝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정말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유난히 조별 과제가 많았는데요. 저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주점에서 친한 친구가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너무 기쁘고 반갑더라고요. 주점 사장님은 친구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찾아가면 동생같이 절 반겨주셨어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에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현아, 시원한 맥주 한잔하고 가라. 그럼 그럴까요? 못 이기는 척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자리가 길어지더니 결국 주점 사장님과 저는 4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마치고 시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학비 걱정 없이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 학생 때는 일하느라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는데 퇴근해서 1차, 2차까지 마셔도 저녁 10시밖에 안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밤문화를 즐겼습니다. 또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건강해야 이 좋은 술을 오래오래 마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술이 좋아 살다 보니 난감한 일도 벌어졌어요. 하루는 숙취 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꽉 참고 수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저에게 해맑은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한테서 우리 아빠 냄새가 나요. 그 밖에도 술로 인해 크고 작은 소동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끊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술이 오히려 제 삶을 슬슬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가족 모임을 마치고 남편과 저 모두 얼큰하게 취해서 두 아들을 한 명씩 들쳐업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일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으니까 확 분이 치미는 거예요. 평소에 쌓였던 서운한 마음이 술 기운에 더 복받쳐 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크게 다투었고 제가 집을 나가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5살 난 첫째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엄마였어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다툼은 그렇게 끝났지만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학교에 출근해서 근무할 때는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도 퇴근 시간만 되면 집에는 가기 싫고 술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제 마음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 마음씨 좋은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언니와 옆반 선생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글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어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 가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술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술을 끊으면 그간 사회에서 쌓아온 인간관계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하는 와중에 용기를 내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등록도 못 하겠더라고요. 당시 교회는 소를 키우던 곳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새 예배당으로 이사를 가기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4월. 오후 2시에 드리는 주일 2부 예배가 갑자기 야외 찬양 예배가 됐어요. 번듯한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빵빵한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술에 취해 어울리며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찬양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한 분을 놓고 모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구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저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속 응어리가 좀 풀리는 기분이 들다가도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성경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지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다른 지체들은 큰 확신 가운데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난 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지 답답했어요. 하나님께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 말씀하셨던 부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부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부활,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비난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찾던 마음도 결국 힘든 삶을 해결받기 위한 도구로 전능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악한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건 맞냐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살아계신 건 맞냐고 계속 의심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던 마귀 마음을 품고 살아온 죄인이 바로 저였어요. 그제야 이 죄를 끝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인, 이제야 회개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마음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술 마시며 살기 싫었어요. 절대로 술을 끊을 수 없을 거라는 큰 두려움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만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렸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술로 뭉치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했던 이웃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요. 끈질긴 유혹에도 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니까 날개를 단 것 같이 너무 자유롭고 기뻤습니다. 술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에 이어 제 삶 또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내 남편과 자녀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자 남편과 자녀의 주인이셨습니다. 네. 그 사랑 앞에 저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자녀를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부어졌어요. 그제야 비로소 귀하게 주신 남편과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저를 위해 두 아들을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요. 매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 삶의 변화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성실한 선생님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이 참 간절해지는데요. 예수님이 나 또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달아지며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술에 죽고 술에 살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 기쁘게 사니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후배가 변화된 제 모습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그 후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함께 믿음을 키워가고 있어요. 술에 취해 답 없이 살던 제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이제 저는 새벽까지 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천국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으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면서 그렇게 끊고 싶었던 술도 단번에 끊게 되셨는데요. 이제는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자매님, 지금처럼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해주신 고현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나실 형제님은요, 누가 봐도 정말 신앙 좋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형제님이요, 막상 힘든 상황을 만나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형제님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호영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호영입니다. 저는 훈련을 강하게 받고 더 많은 헌신을 하면 제자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으며 자랐어요. 고3 때 수능시험을 보고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로 면접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한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났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은 잘 몰랐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면접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 선교단체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새벽 5시면 학교 도서관에서 큐티를 했는데 저도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숙사가 새벽에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도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기숙사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2층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큐티를 하려고 매일 새벽마다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와 선교단체 훈련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금지하는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성교제였어요. 학과 친구들은 미팅도 하고 커플도 몇 있었는데 저는 선교단체 형들이랑 즐겁게 지내다 보니 이성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선교단체나 학과 친구들 가운데는 저에게 크게 유혹이 될 정도로 예쁜 여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성에 대한 유혹이 들 때면 말씀을 암송했는데 욥기서에 나오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씀이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술도 금지했어요. 그래서 학과 술 모임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선배들이 무서워서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사범대였는데 선배들이 무슨 격투기 선수들처럼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무서운 선배들이 주는 술잔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술 모임에는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대학 생활의 꽃은 MT라고 하잖아요. 대학생들은 매년 MT를 가는데 저는 MT도 딱 한 번밖에는 안 가봤어요. MT도 술 모임이라 그 한 번도 안 가려고 했었는데 여자 동기들이 이번에는 동기들끼리만 가는 MT야. 절대 술 안 권할게.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러면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여자 동기들이 조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MT 가서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MT를 갔어요.
결국 동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심각하게 복음을 전해서 MT 분위기를 다 깨놓기는 했지만요. 저는 학교 생활을 오로지 강의실, 도서관, 훈련관 이렇게만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꽈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수업까지 들어야 되니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외도 조금 하고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인력사무소에 나가면 사장님이 다른 학생들보다 저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저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때 좀 노안이었거든요. 군대도 안 간 저를 복학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한 번은 제가 다른 사람 졸업식에서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를 50이 넘으신 교회 목사님과 같은 나이대로 보더라고요. 예수님은 30대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20대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업과 훈련,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날도 빈 강의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들으니 감사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함은 그때뿐이었고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 힘들었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외도 끊어지고 수업과 훈련이 많으니 막노동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가 선교단체 생활 중 가장 힘들었는데 당장 훈련관 방세와 생활비 낼 돈도 없고 점심 한 끼 사 먹을 돈조차 없었어요.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지상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이 힘들어서 훈련을 포기하는 형들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다짐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힘든 마음을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던 같은 과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신앙생활이 참 힘드네. 믿음이 흔들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었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저는 이 물음들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7번이나 통독하고 200구절이 넘는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수없이 했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제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꼭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 한마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의 표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책들을 열심히 읽었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니 제자들은 저보다 더 좋은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모두 도망가는 믿음이었어요. 생활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진 저와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한 것이었어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들이 평생 동안 고난을 견디며 살다가 순교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다른 많은 증거들도 있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저도 비로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느낌,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과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고 자부했었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며 태초부터 저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예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주인이었기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마귀와 같은 자였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자기가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훈련을 강하게 받고 더 많은 헌신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천국이 확증되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했고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지고 가느라 너무나 힘들었던 짐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 혼자 애쓰고 힘쓰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저의 모든 삶의 초점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전도와 양육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특공대 소대장으로 3년을 근무했어요. 부대에 배치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병사들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4-5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작은 교회를 같이 했던 한 병사의 어머니는 그 병사가 전역을 한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가 군대에 갔다 왔지 수련회를 갔다 온 게 아닌데 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서 왔어요. 하시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1000m가 넘는 고지까지 올라간 후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고지까지 올라가느라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밤새도록 걸어 33개의 봉우리를 더 넘었어요. 저도 병사들도 너무나 힘든 훈련이었어요. 취침을 잠깐 하고 다음 훈련을 출발하기 전 병사들이 저에게
소대장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음 훈련은 더 힘들고 위험한 곳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까지도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더라고요. 저는 병사들이 여자친구 문제, 가족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면 성경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까지도 모두 감사해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군에서 제대한 후에 저는 학원 강사로 취직했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직장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출근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아직 작은 교회가 없었던 한 대학교로 매일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해부터 영혼을 붙여주셨는데요. 3년째 되던 해에는 대학생 4명이 모여서 같이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살하고 싶다는 아이도 있고 귀신을 실제로 보거나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 몇 명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도 같이 나왔어요. 또 아이들 중에는 자신감도 없고 눌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못해도 예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을 떠올리게 됐어요. 길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체들의 간증, 목사님의 말씀, 복음에 관한 좋은 글들을 찾아서 인터넷을 통해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어요. 이 글들은 하루에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올려주신 글들을 보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양육받아 저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정말 보람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훈련을 그만둔 것은 아니에요. 이젠 개인 훈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체들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증 기록하고 전도하는 훈련이에요. 공동체와 함께하니 이젠 훈련이 더 이상 무겁거나 힘들지 않고 정말 기쁘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그 기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전할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훈련도 열심히 받았는데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과 강한 훈련, 제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그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부족한 저를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자들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진정한 제자들의 삶은 많은 훈련과 성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형제님 SNS를 통해서 귀한 사역 해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 계속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우영 형제님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곡은 나를 봐도 옵소서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